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 1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한 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름이 보통 네 번째로 이제 불려진 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인데요. 이 첫 번째 편지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요. 그것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도를 읽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약간 멋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멋이 없어요. 그냥 정체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누군지 모르시죠? 근데 느낌학상 어떤 장면일 것 같습니까? 웬 이제 외국인 여성분이 우리 동양인으로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어요. 거기 옆에는 이제 한복 입고 있는 아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입양간 아기입니다. 입양간 아기. 여러분, 그 이제 나라에서 나라로 건너가는 해외 입양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된 게 한국전쟁 직후입니다. 한국 고아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제 서구로 이제 아이들이 입양된 게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고요. 지금까지 한 20만 명 이상 사실 갔다고 하네요. 한때는 많이는 한 해에 8,000명이 유럽과 이제 미국, 캐나다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 해에 200명쯤 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아기들 갖다가 수출한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폄하하기도 했지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해외로 아이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최근 1, 2년 전에 스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스탑을 했고 우리나라도 점점 줄이고 있답니다. 여러분, 왜 줄일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특히 피부색이 인종이 다른 곳에 가면은 정체성 혼란이 너무 심해하고선 안 좋게 된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해서 이것은 도의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그것을 지금 줄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이 사진이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펠류랭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장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장관이 여기서 내려왔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프랑스 최초의 아시아계 장관이랍니다. 대단한 거죠. 아까 그 아기 장면인데요. 생후 6개월 만에 입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장관 자격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항상 질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데 하도 많이 질문 받으니까 그냥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냥 말하더라고요. 나 한국인 아니에요. 나 프랑스인이에요. 그냥 정확히 말했습니다. 나 프랑스 사람이니까 한국 어쩌고저쩌고 자꾸 연결시키지 마시라고. 나는 프랑스 장관으로 온 거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얼핏 봤더니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다 그런 느낌이 있죠. 실제로 프랑스에서 입양하신 부모님은요,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기도 했고 최고의 공부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도 잊지 않게 배려도 많이 해줬더라고요. 어쨌거나 저 사람은 좋게 잘된 케이스입니다. 정체성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이제 한국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프랑스 사람이다 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찾은 사람이에요. 제 아내 사진 이거를 쓰는데 엄청나게 제가 한 15분에 걸쳐서 설득을 해서 간신히 이 사진을 썼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 아내가 작년 12월부터인가 세븐틴에 빠져서 완전히 진짜 진심으로 이제는 팬이 됐어요. 그래서 전 단계인 큐브라는 그 팬층에서 이제는 고비를 넘어서 요 문턱을 넘어와서 이제는 오리지널 캐럿이 됐습니다. 진짜 팬이 됐다는 얘기예요. 캐럿이 됐다는 얘기는 돈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요, 세븐틴 극장에서 하는 걸 보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1, 2만 원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아마 상암에서 할 때 또 갈 겁니다. 틀림없이. 제 아내가 되게 샤이한 사람이거든요. 전혀 이미지가 안 맞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산보를 안에 손잡고 나갔는데 또 옛날에 그 사진 붙어있던 자리에 새로운 사진이 왕창 붙어있는 거예요. 세븐틴 사진이. 특히 호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도겸이하고. 호시 사진 딱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더니 사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개월 전하고 지금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몇 개월 전에는요, 제가 사진 찍어줄 때 창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빨리 찍어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당당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진을 찍히더라고요. 제 아내는요, 정체성 가운데 몇 개월 전부터 나는 세븐틴 팬입니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못해주는 기쁨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도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큰 거 하나 하고 작은 거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제 정체성은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이 저의 정체성이 큰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음식도 골라서 먹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의 주어진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저는 벽산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중요한 정체성에 당연히 우선순위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영순위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한 영순위? 뭐 1순위하고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확신이 엄청나게 큽니다.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뭘 믿고? 그쵸. 전 사랑받는 이 존재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강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의, 부모님의, 아내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있다라고 저는 혼자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난 당신 안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박태양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자뻑일 수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전 근자감이 되게 강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그냥 이쪽에서 내가 좀 겁을 당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고 좌절을 해도 그래도 뭐 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 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좌절하거나 그렇게 오래 낙마하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체성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 정체성 제가 어떤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무 어렵게 말을 써놨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요, 가장 소중한 가치, 뭐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에 대한
확신을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라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요것에서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세계관은 선택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세계관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죠.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건강, 직장, 대인관계에서 사실 세계관이 작동을 하는데요. 이 세계관의 밑바탕에 자기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정체성과 세계관은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과 공동체에게도 이 집단과 공동체도 세계관을 따라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보이는 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이 사회에 있는 다양한 문화가 있죠.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는 우리 전체 사회 집단의 세계관이 반영된 산물이에요. 근데 그 세계관의 밑에는 우리 이 사회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정말 따뜻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방송에서 봤어요. 혹시 여기 재물포고등학교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괜찮은 학교 같더라고요. 인천 재물포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가 1945년에 생겼어요. 근데요, 교훈이 독특합니다. 교훈이요,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이렇게 돼 있어요. 등불하고 소금을 넣어놨으니까 약간 좀 의심스럽죠, 벌써? 뭔가 기독교적으로 뭔가 좀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죠? 일대 교장 선생님이 길영희 교장 선생님으로 1945년부터 61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제자들,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분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재물포고등학교에 정신적인 근간을 놓았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강조한 게 양심이었대요. 양심. 양심을 지켜야지 그 나라가 산다. 라는 강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분부터 시작해갖고서는요, 80년 동안 이 재물포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산하의 중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 중고등학교에서는요, 무시험 감독 제도를, 무시험이 아니죠. 무감독 시험 제도를, 무감독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무감독 시험 해보신 적이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데요. 이거 신학교에서도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모인 신학교, 신학생들도요, 무감독 시험을 시도는 해봤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하고 있어요. 저는 한동대학교가 지금 30년 동안 이걸 하고 있거든요. 한동대학교가 30년 동안 무감독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 학교는 80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 학교의 세계관, 이 학교의 정체성에 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병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어느 병원일 것 같습니까? 제가 열심히 암 치료 받으려고 들락날락하는, 제가 일주일 전에 정확히 또 CT 촬영을 또 2군데를 또 했습니다. CT를 한 군데만 해도 찝찝한데 여러분 2군데 하면 더 찝찝합니다. 여전히 계속 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가서 이번에 찍었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구이죠. 그리고 그 본관 로비에 가장 크게 저렇게 큰 성구가 걸려 있습니다. 뭐 크리스찬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성구인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요. 이 창문에도 그냥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더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는 수술을 받는데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마취 딱 하고선 제가 한 1분 만에 아마 이제 마취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때 딱 누웠는데 이 위에 크게 성경 구절이 몇 개 딱 써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구절이 딱 써있는데 아멘 하면서 제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병원에 가면요,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가사가 없는 멜로디만 나오는데 전부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알아들어요. 이게 찬송가지 하고선, 또는 찬양곡이지 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은 그냥 멜로디 좋다라고만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병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그 병원 문화에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벽산이 있죠.
벽산 몇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된다. 세상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상상과 나눔을 실현한다가 사실은 이 벽산의 정체성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 이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엔 빛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하필이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얘기하냐? 달동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는 곳이 대부분 산지였습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산지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마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제발 이 옛날 번역 좀 없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그냥 그릇입니다. 그릇. 이렇게. 사람이 등불을 킨 다음에 그릇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램프 스탠드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한 문장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이 표현은 종종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 같습니까? 이게요, 암염 사진입니다. 석염이라고도 합니다. 돌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깬 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걸 조금 더 깨면 히말라야 소금으로 팔리고 있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하면 바닷소금으로 기본적인 인식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유통되고 소비되는 소금의 60%는 암염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암염이 60%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엄청나게 암염이 많고, 예수님 당시는 100%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100% 소금하면 암염이에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도요, 이제 좀 재정이 약간 힘들 때는요, 현물로 로마 군인에게 월급이 지급됐는데요, 이 암염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만한 덩어리 하나 주면 그게 월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솔트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셀러리라는 말이 솔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암염을 이렇게 받을 때 그냥 덩어리 이렇게 받지 않겠죠? 끈으로 묶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끈으로 묶여 있는 암염을 받아서 물 속에 넣었습니다. 그럼 그게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소금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말한 게 딱 이겁니다. 한 몇 달 지나면 더 이상 소금물이 안 나와요. 물을 아무리 넣어도. 그럼 소금긴 다 빠지고 이제 돌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버려요. 길에다가.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염의 역할은 소금 맛을 내는 것이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것. 예, 저렇게 등잔 위에다가 이렇게 램프를 갖다가 등을 갖다가 등불을 켜서 올려놓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죠. 멀리서 보더라도 저기 불빛이 있다, 저기 마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벽산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삶과 우리 회사 전체의 경영에서 이것을 반영할 때 이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과 등불의 역할이 좀 많이 대조가 돼요. 여러분, 소금은요, 희생입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 나옵니다. 맛이 나거든요. 소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맛은 나게 하는 것이고요. 등불은 처음부터 존재가 나타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숨기면 안 돼요. 자기를 숨김으로써 희생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하는 존재가 소금이고요. 처음부터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역할하는 것이 등불인 셈이죠. 지금 우리 벽산이 그것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은 그 마태복음에서요, 이제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도대체 착한 행실의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착한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요, 마땅한, 당연한 그 뜻입니다. 마땅한 행실이라는 뜻이 원래의 뜻이에요. 그럼 이 마땅한 행실, 우리 벽사님 행해야 될 이 착한 행실, 마땅한 행실이 뭐냐? 아까 나온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정직하게 부가가치를 만들고 풍성하게 이윤을 창출하여 직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회가 발전하고 번영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 개개인이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상생과 나눔과 섬김으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벽산이 행해야 될 전체로서의,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마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근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제 딸 아이가 대학생인데 작년 한 해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 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되는 거 없고 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흔들린 거예요. 흔들리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좀 더 커지면서 아빠도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도 날 사랑하지 않아.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세상은 날 미워해. 이렇게 확장돼 나간 거예요. 아무리 아니야,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걸 안된 거예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는 걸 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삶의 태도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다. 뭐 돈을 법니다. 또 뭐 어떤 사회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을 더 힘있게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요한 1서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아까 그 내용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우리가 정말 사랑해요. 우리 아들, 딸 정말 사랑해요. 근데요, 이 아기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아직은 못해요. 어느 순간 되면 인식을 하지만 그때까지는 못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보면 인식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난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라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최고의 증거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더욱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소중히 여기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인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요, 우리가 같이 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이제 우리 많이 알려진 노래가 있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노래가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면서요. 그거 아시나요? 혹시 중학교 시절에 배우신 분 있나요?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이게 하나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다가 하나님자 들어가니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부분만 뺐더라고요.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이라고 안 하고 교과서에는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사랑은이라고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곳에서 불리기도 하는데 보통 많이 바꿔 이 부분을요. 아름다운 사랑은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사람은 그냥 우리들의 사랑은 해도 되고 뭐 아름다운 사랑은 해도 될 거지만 원뜻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곡은 21살 된 어떤 대학생이 자기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곡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 21살이었던 대학생은 지금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고 목사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전해주는 곡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벽산 직원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보아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욱 힘있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 우리 벽산 직원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힘든 일,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벽산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정말 멋지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이 있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힘입어서 인생 열심히 멋지게 승리하며 살 것을 소망하는 모든 우리 벽산 안의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